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건과 사고들이 많습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어젯밤에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또 여러 재난들이, 또 재해들이 우리 주변 나라들, 또 우리나라 안에도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 2월 달 15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 국가 IS 무장 단원들이 리비아에서 그리스도인들 21명을 해변가에 무릎 꿇려놓고 참수하였습니다. 온 세계가 경악하였습니다. 1970년 규모 7.7의 지진이 일어나서 1만 5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우리 이웃나라 중국 윈난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윈난성에 작년 8월 달에는 규모 6.5의 지진이 다시 일어나서 615명이 죽고 10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윈난성에 엊그제 3월 1일 날 규모 5.5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재난이 계속되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고 재난을 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재난을 바라볼 때 그 보는 관점,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 이것은 한 인간, 자기 사건에 매인 사람의 그 인생이 달려있고 그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죠. 재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월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안전망이 형성이 되니까요. 대충 하고 지나면 그걸로 끝나겠죠.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방안을, 다시 일어나지 않을 방안을 만든다면 안전해지겠죠. 우리 정부는 또 우리나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바라보냐, 이것은 장래를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그냥 대충 아무렇지 않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앞의 것에 눈 멀어가지고 그렇게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산다 하여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오를까? 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함부로 처신하지 않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생각 없이 덤벙덤벙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세상 유행 따라 막 몰려다니는 그런 부평초 같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과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 우리는 안으로, 밖으로 성찰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통찰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당시의 제자들에게 재난을 당할 때, 사고를 당할 때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건이 하나가, 갈릴리 사람들이 그 남유다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열심당원들, 즉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이들이 명절에 6월절에 이렇게 모여서 성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6월절에 성전에서 서해를 일으키고 봉기하고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려는 이런 기폭제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총독들이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어느 6월절에는 3,000명을 학살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지만 어느 6월절에는 2만 명을 학살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하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도 아마 그런 이유로 살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제사드리다가 그 제사에 자신들의 피가 묻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물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로 공급되는 귀한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지어 놨는데 웬일입니까? 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18명이나. 이거 뭔 일입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과 이 재난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되게 이런 사건과 재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거참 그 사람들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 지나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팔자야. 아마 틀림없이 뭔 죄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예단하지요. 생각하지요. 이것을 인과응보라 그럽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서로 보응하는 그 상태, 그런 것을 가리켜 인과응보를 하죠. 지난번까지 우리가 욥기를 새벽에 읽었는데 욥기가 42장인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새롭게 또 욥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로운 욥인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나 앉으니까 친구들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함께 울다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욥이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셋 다 인과응보적인 인과론적인 그런 해석으로 욥 너 뭔가 잘못했다. 잘못 없이 이런 일이 어찌 있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인과응보로 욥을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노하시죠. 이 녀석들 내가 화가 난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용서하도록 용서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과론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동화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해 주신 거 보면 꼭 인과응보적으로 결론이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익숙해서 무슨 사건을 보면 그냥 바로 그렇게 인과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인과론적인 해석 방법이 갖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첫째는 자칫 나는 깨끗하다는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재난을 당했어. 저 사람은 그런 사고를 당했네. 아이고 뭔가 잘못했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그래도 나는 그런 죄가 없어. 이런 재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바리새적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웃이 고난당하는데 나의 의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잘못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예단하고 또는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의 불행은 곧 죄다. 이웃의 가난도 죄다. 이웃의 모든 어려운 재난도 죄 때문이다 하는 이런 단정과 함께 이웃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죠. 이것은 아주 배타적인 신앙이 되고 결국은 이웃을 해치는 무자비함과 몰인정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과론적인 해석사가 주는 문제점은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극단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에 이르러요. 고난받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형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다 의인인, 이 세상의 것을 흑과 백으로 갈라놓는, 모든 것을 흑백으로 논리로 갈라놓는, 그래서 남북으로 가르고 동서로 가르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버리는, 내 편이 아니야, 내 편 아니면 적인,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어찌 그렇게 단순합니까? 만약 이원론적으로 빠져든다면, 그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순교했을까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매 맞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오히려 의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 희생한 그 순결한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과 5절에 예수님은 똑같은 구절로 말씀하시죠. 아니라.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은 나머지 갈릴리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또한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깔려 죽었는데, 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머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임을 그렇게 깔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죄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럼 뭘 강조하시느냐? 뭘 경계하시는가? 예수님은 회개를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만일 못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안 하시잖아요. 섬뜩하죠. 예배 기원에 망하리라.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저도 그냥 망하리라. 우리 아까 박 집사님 망하리라는 가만히 읽으시더라고요. 망하는 건 섬뜩하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못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망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회개해서 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너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네가 당할 일을 그들이 당했으니 깜짝 놀래서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다면 아이고 시원하네, 저 일본에 지진 안 일어나나? 이러지 말고 깜짝 놀래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 우리가 다 죽을 건데 하고 놀래서 회개하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씻김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아주 티끌 같은, 털끝 같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죄의 값은,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딸깍 숨 떨어진 사망이 아니고 2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영죽음인 거거든요. 죄의 값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씻김받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개하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 기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나는 문제 있어? 뭐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간다면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곧 이어서 6절 이하에 비유를 하나 들고 계시는데 무슨 비유를 드냐 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포도밭에다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상해요.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참 무화과로서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은혜지요. 다 포도나무들 내려다보면서 말이죠. 나는 무화과야 이렇게 있었을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보려고 와봤어요. 열매가 없네요. 내년에 오지 뭐. 두 번째 해 또 2년째 왔더니 또 열매가 없어요. 설마 세 번째도 없을까? 3년째 돼서 왔는데 아니 진짜로 없네요 이제. 그래서 종이문 불러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싹 파헤쳐서 없애라. 땅만 허비한다. 그러니까요. 종이 주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 녀석이 열매를 안 맺습니다만 제가 이 뿌리 둘레를 잘 파가지고 거름을 잘 줄랍니다. 그러면 이 녀석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래도 열매 안 맺으면 그때 파버리죠.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예수님은 강조하셔요. 왜 회개하라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어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은 너희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되 무엇 있는 회개를 하라? 열매 있는 회개를 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데 말로 합니다. 말의 고백이 있지만 여기서 그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엄마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그것에 따른 행동이 보여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죄로부터 떠나서 뭔가 행동이 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회개인 것이죠. 열매 있는 회개. 삶의 회개가 열매인 것이죠. 회개 열매.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모범인,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도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순수한 믿음의 열정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3B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변화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확신이에요. 신념, belief. 이 신념 체계가 확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하고 우상에 숭배하고 세상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무엇이 우선이냐면 항상 이 세상 것이 우선이었어요. 가치 체계가 그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가치 체계가 확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사고가 친구들과는 얘기해보면 뭐야 잘 안 맞고 수준이 다르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가치 체계가 바꿔져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죠. 두 번째,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꾸어진 것이 있는데 회개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행동, behavior.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한잔하세요. 그러면 좋지 하고 그냥 막 가서 2차 가세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술도 안 먹고. 나는 술 안 먹을라네. 이제 나는 예수님 사람 됐어. 또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죠. 날을 세고도 며칠 날 세고도 도박하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2부 때는 저도 1부 때는 안 했는데 저의 고백할게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설밥을 타면 세뱃돈을 타면은 사촌 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날밤새 화두 치잖아요. 막 미나토도 치고 이제 도리 짓고 있던 것도 했어요. 389 짓고 뭐 이렇게 얼마 386 짓고죠. 그러면요 만약 돈을 잃었다 그러면 잠이 안 와. 끝까지 해. 막 이렇게 하고 날 새고 잠자면 천장에서 화투짝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성냥개비 놓거나 뭐 돈 10원짜리 놓고 했던 그런 판돈인데도 어린 것들이 잠이 안 오는데 말이죠. 몇백만 원씩 놓고 뭐 수억을 잃은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살림이 거덜나 버리는데. 그런데도 막 거기에 매이면 정성 카지노 사람이 망가져가지고도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대박을 꿈꾸며 있는 그런 폐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또 사회가 또 조장해. 막 경륜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는 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도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그 행동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그런 모든 행동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어요. 또 하나 바꿔진 게 있는데 소속이 변화됐습니다. belonging. 소속이 어디냐? 뭐 개모임, 뭐 친구들 동창회, 낚시 모임, 뭐 등산 모임, 모든 모임 많아. 주일날도 오늘도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건 아니네. 그래, 친구들 미안하네. 자네들과의 우정은 내가 잊지 않겠네. 나는 오늘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려 하겠으니 이제부터 낚시회, 등산회 빠이빠이네 하고 소속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자기 소속이 확실하게 바꿔진 것이 세 가지 변화, 초대교회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세 가지 변화의 삶을 회개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면 이게 바로 곧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살인자가 없어요. 여기에 살인하신 분 계시나요? 사람 살인하고도 여기 와 나는 아니야 그러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뭐 칼 들고 강도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성폭행범 없죠. 화곡동에도 성폭행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생김새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알아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중범죄자들이 우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1% 죄를 지은 죄인하고 99% 죄인인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1%만 죄 지은 사람은 죄인이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티끌, 털끝만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나는 뭐 죄가 없어. 그래도 오면서 개미 한 마리도 밟아 죽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죠. 그래서 50보 100보인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는데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아이고 저 비겁한 놈 보소. 100보나 도망가는데 나는 50보밖에 아닌데 한다면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되 참으로 작은 일부터 하나씩 회개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안에 직장 안에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있는 회개의 삶을 실천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각각 본분이 있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본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야? 그게 당신 잘못이겠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 뭔가 남편이 아내를 더 잘 보살피지 못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행동 처음 만나서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뭔가 빈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문제가 있다면 아내 쪽에서도 남편을 잘 내조하고 뭔가 그 비틀어지는 것들을 바로 미리미리 잡고 잘 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보다는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살릴까? 이게 고민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뚫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려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살려가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는 저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대로 다 직분이 있고 다 직임이 있잖아요. 사명들이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있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때 우리 강서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목사님 잘못이야. 이건 장로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이죠. 100번 무너지는 거죠. 서로 끌어안고 나의 허물로 알고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내가 더 헌신을 했더라면 하고 같이 짐을 져야지. 내 책임 아닌데 내 교구 아니야? 우리 목장 아니네? 이런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죠. 회개란 그 모든 고난과 재난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성찰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고쳐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저는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 회개의 한 가지 작은 운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운동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쓰레기가 무슨 회개일까? 회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무슨 의리의리한 시설 보고 놀란 줄 알았더니 쓰레기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으로 알고 왔는데 명동에 쓰레기가 가득해. 어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가? 놀랬대.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저는 명동 안 가니까 괜찮습니다만 명동 간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동의 문제도 내 문제로 더 가르칠 것을, 더 말씀드릴 것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쓰레기 잘 버려야 이것도 회개의 한 열매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1, 2분 물어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물어볼게요.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이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될까요? 야, 이렇게 잘하신다니까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넣어도 된 줄 알았어요. 양파 껍질, 그거 차로도 우려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넣어도 될 건데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물어볼게요. 과일씨, 수박씨, 호박씨, 과일씨, 이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예, 이건 자신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 쓰레기 답이 딱 나오네요. 저도 이건 일반 쓰레기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 호박씨 먹잖아요. 수박씨도 씹어 먹고. 그런데 일반 쓰레기더라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닭뼈, 한약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일반 쓰레기입니까? 일반 쓰레기. 감 잡고 이건 다 목사님 지금 일반 쓰레기만 물어보는구만. 그렇게 하고 답을 내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닭뼈도 구워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답니다. 서울시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쓰레기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저는 보지 않았는데 서울시장 인터뷰했는데 아주 이거 고통한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시내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죠? 남산에다 쌓아 올리나요? 한강에다 빠뜨리나요? 천상 부천이나 다른데 이렇게 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이거 뭐야 이게, 우리 쓰레기도 아니고 서울시 쓰레기를 왜 우리 땅에다 하냐? 못해 하고 시민들이 막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쓰레기차가 오면 거기서 제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돼, 하나만 안 발견돼도 돌아가게 한대요.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른대요. 저도 놀랐어요. 예를 들면 휴지로 코를 풀었어요. 이건 재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반 봉으로 들어가나? 이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일반 쓰레기다 넣었는데 이건 재생이 된다네요. 코 푸는 것은. 그래가지고 코 푼 것이 일반 쓰레기에서 나오면 이건 퇴짜, 돌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코 풀고도 재생에다 담으십시다. 아니, 좀 안 믿으시네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도 아껴야 돼요. 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도 나라 사랑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환경운동이고 생명운동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생명운동입니다. 전등 하나 아끼고 물 한 방울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마는 이게
환경 운동인 거예요. 그것은 생명 운동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또 산새, 들새, 뭐 이런 들짐승, 산짐승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뿐입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 손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괜찮아? 우리 때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마음대로 먹고 살지 뭐. 막 해치고 죽었어요. 그 손주들이 얘를 낳았더니 기형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하고 원망하면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함부로 살아야 되겠어요? 화장지 한 장도 아끼십시다. 코 풀고 재생하십시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만 이겠습니까? 우리 반미고잘도 하는데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보에는 고쳐놨어요. 잘했습니다를 잘하셨네요. 이렇게 고쳐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디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잘했단 말도 되겠네요. 대차 그래. 잘했습니다. 나 잘했다는 말 같아. 그래서 잘하셨네요. 당신 잘. 이렇게 고쳐서 이따가 할 거예요. 틀리면 안 돼요. 이 말 한마디 고운 말 하는 것도 이것도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욱 타락한 것이다. 죄를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회개는 누구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보다 더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서 어떤 사건과 재난을 접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말이나 행동에 변화 있는 그런 열매 있는 회개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